네, 연말기도 주일 이제 이틀 딱 남았네요. 원래 주제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가 원래는 이번 연말기도 주일 6번에 걸쳐 기도할 내용들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틀로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내일까지 다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더 추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 공부하시고 또 돌아가셔서도 계속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재림 준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하란에 생애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무료 봉사로 14년을 봉사했죠. 무료 봉사로. 그리고 유료 봉사로 6년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재산만 엄청나게 모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이제 그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이제 그가 얻게 됩니다. 제일 큰 보화들을 얻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예요. 하늘로 가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은혜 아래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거를 다 배웁니다.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하늘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핵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그 이유도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 결론이 뭐죠? 이 40년 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면서 어떤 말씀을 하죠?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쭉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배워야지만 우린 가나안에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 끝나자 어떤 이제 통보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배우고 익힌 그 믿음을 그 환란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이 환란을 어떻게 극복한다?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시에 야곱이 살고 있던 뭐가 바뀐다? 환경이 바뀝니다. 전부 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라반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야곱에게 어떻게 바뀐다? 적대적으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재림 직전에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경주에도 이번에 새벽에 갑자기 막 심하게 벨이 울리더니 경주에서 4점 몇인가 지진이 벌어졌죠.
처처의 기근, 지진, 기상이변, 온역, 난리의 소문, 전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박해와 핍박,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징조라고 부르는데, 이 재림의 징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알아? 너희는 일어나 어떻게 알아?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무엇이다? 사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 이걸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장애물.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극복한 거죠. 야곱이 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 번째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지막 고향의 진입 시에 그 고향 가나안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방해물 뭐예요? 에서의 방해입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막는 게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막는 건 뭐죠? 호전적인 가나안의 7 부족이 이 두 존재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을 건너기 전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와 가나안 입성 전에 그들의 전진을 막고 있는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두 장애물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이다? 난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또 머릿속에 기억이야.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경험으로 터득해야 돼요. 이런 걸 딱 볼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구나. 전진을 못 해요. 걷지를 못 해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두 장애를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딜 간다? 하늘을 가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32장부터 이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미츠바라고 하는데,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의 이제 방해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쫙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사단은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총력전을 펼칩니다. 예.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을 두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벌어진다? 대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한 번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야곱의 환란은 사단이 최대 화력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도우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어떤 경험을 했죠? 첫 번째는 뭘 경험했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 심재용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했던 것처럼 20년 전에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전부 뭐냐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20년간 가나안에서 하란에서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을 다 했죠. 20년 동안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도 한번 큰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또 하나 뭐죠?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 라반의 추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라반의 장애를 저는 이제 뭐 이게 신학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 예언의 스토리를 쭉 보면 이게 저는 예비 환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재림 전에 막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환란 속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하나, 이 야곱이 대환란을 경험하기 직전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경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경건을 연습하고 하늘 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처해야지 육적인 걸로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더 하지 못하고 계속 멈춰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한 건 뭐예요?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으로 하여금 만나게 했을까? 성경에는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저는 이게 뒤지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막 찾는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를 속인 죄는 여전히 그의 앞에 아른거렸고, 베델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유랑 생활이 자신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또 읽어보면 또 한편으로 길르앗을 지나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길르앗은 거기에요. 그 마하나임을 경험, 마하나임이 아니라 미츠바에서 그 경험이에요. 그걸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 산천을 바라볼 때 또 한편으로는 지나온 날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이것은 20년 동안 겪은 일들이죠.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양쪽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그 야곱이 동황한 후에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다시 말하면 장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의미하는가요? 자신의 상속권을 야곱이 에서에게 요구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에서는 자신의 재물과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도 있었다?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고향으로의 전진은 야곱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신들과 또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저 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고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이 발걸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 걸음마다 생명을 걸고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만 기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계속 기도하며 가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천사들을 만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다만 이 천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마하나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두 진영 또는 두 군대예요. 그러니까 한 진영이 아니라 두 진영, 두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두 무리로 쫙 나타나갖고 한 무리는 야곱에 앞서서 쫙 호위하고요. 한 무리는 그의 뒤를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앞뒤를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그가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고향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는 고향으로 향한 전진을 멈추고 어디로 갈까요? 하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환난 속을 지나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호위를 그 험한 세상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를 엘렌 화이클이라든가 재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싸개, 성령의 생명의 싸개라고 하죠.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의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험 속에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가장 안전하게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고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야곱에게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이상을 막 아마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해? 그때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내리며 수많은 천사들이 너의 모든 여행하는 과정과 이방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다 또 떠올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이 예견되어진다 하더라도 너의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게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천사들이 앞뒤로 이제 호위하는 모습인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말은 마치 그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뒤를 다 뭐가 호위하죠? 경호원들이 2중, 3중으로 막 호위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현충원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대통령이 현충원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는 모든 길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고요. 건물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까지도 경호원들, 경찰들이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어질 때 대통령의 차량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앞뒤로 다 호위하면서 겹겹이 호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시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다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게 그렇게 염려하면서 말을 할 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이겨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나안으로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특별한 몇몇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보이지 않지만 불성각으로 우리를 둘러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데 어떻게 보호하신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다 감추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딱 짓고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하나임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화해의 기별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풀어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기별을 전해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 야곱이 이제 당시 마하나임에서 이제 에서에게 기별자들을 보내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에서가 원래는 이 부엘세바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부엘세바가 아니라 어디 있다? 이 세일에서, 세일 땅 에돔 그 근처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여기 미치바를 거쳐서 지금 이제 쭉 마하나임 근처까지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 에서가 그쪽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이 그 기별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에서에게 출생 당시에 어떤 예언이 있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이것을 기억하고 혹 원한을 품지 않도록 먼저 에서를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내 주 에서라고 하면서 야곱은 내가 누구다? 당신의 뭐다? 종이다. 에서의 종이다고, 그런 말을 호칭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 에서가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려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인데 재산에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고 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음을 꼭 언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와 양떼와 막대한 부를 언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는 난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 이걸 분명히 에서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를 맞아줄 것을 간곡하게 말하는 메시지를 먼저 기별자를 통해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곱은 마지막 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야곱의 환난을 막기 전에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의 시기가 가까움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글이 이 대쟁투 학원 616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르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향해 적대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우호적이고 더하여 야곱처럼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이 핍박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소유한 진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의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다 부러워해요. 우리 교인인데, 집사님인데. 그리고 그분의 가족 간에도 굉장히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분이 만일 그 많은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그분이 종교적 탄압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불화와 반복이 다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당하는 미움, 우리가 악해서 당하는 핍박, 우리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불화, 이건 우리가 회개함으로 모든 관계를 바로잡으면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늘 가기 전에 경험하는 야곱의 환난은 절대 그런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벌어지는 박해가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가족 간, 성도 간, 이웃 간, 혹은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면 다 화목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연말 기도주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치 올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 간, 성도 간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알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와닿아서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용서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천사의 보호함과 베델의 약속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턱끝만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탁 전하면,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평화롭게 맞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고 가볍게 걸어갔는데, 근데 뜻밖의 6절에 보면 이런 기별이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에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기별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막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400명의 무장한 추종자들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400명은요, 이 에서가 아주 강력한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 400명이 무장을 하고 달려온다고 하는 것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복수하러 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이 어디 갔지? 하면서 온 진영이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방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서의 군대를 만날 경우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책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드린 기도는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한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러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참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건 뭐냐 그러면,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계시가 쏟아지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이 기별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인턴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첫 부임제 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제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수도 없이 그 신학의 3년 동안의 과정 속에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첫 임지로 갈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부임 초에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일같이 매 안식일마다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안식일마다 교인들이 다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밖에서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가슴을 짓누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자꾸만 뒤흔들리고, 심지어 너무 심적인 고통이 커지면서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도 사모한테 맨날 조금 이렇게 그때마다 그걸 좀 힘들게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9시만 딱 되면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탁 걸어 잠가요. 그런 다음에 몇 시간씩 그 소명을 또다시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한 12시쯤 되면 새벽 기도, 원고도 다 쓰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또 생겨요. 근데 아침에 눈을 탁 뜨잖아요. 그럼 그 밤에 가졌던 그 믿음과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산더미 같은 그런 어떤 큰 문제가 바위처럼 제 가슴을 누르는 부담이 느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또다시 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제가 1월 달에 그 교회에 발령받아 갔는데, 새벽에 혼자서 그 집에서 하지 않고요, 그 교회 새벽기도 장소로 찾아가서 교회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놓인 이 바위가 사라질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매 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기도하며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리누르는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오직 기도로만 그 환난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려움에 휘말릴 때 우리의 믿음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의 몰려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이전에 소유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9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 베델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대속 성경책을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그가 20년 동안 그 약속대로 자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느냐 하면서 20년간의 그 믿음의 경험 떠올리죠. 그죠?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에서가 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12절에 보면 언약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 모래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제가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순간 이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한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에 역사하여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것들을 다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 굴복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고, 둘째, 20년 동안의 그 믿음의 경험을 다시금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 나를 인도하신 분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당면한 현실도 동일하게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아주 힘든 시간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이 기도의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의 신의 9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기 전에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와 싸워야 돼요. 예. 아직도 과거의 몹쓸 죄에 발목이 잡혀서 그 죄된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와 오늘 기도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둠에 휩싸여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오늘의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개입시키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과 이런 모든 불신의 정신과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의 큰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때, 우리 모두가 기도로 씨름하며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얻어서 믿음으로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더 큰 영역을 얻어서 새해를 큰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능교회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구호가 있는데, 이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태능교회에는 청년 선교사들이 지금 여러 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김채원, 또 이성훈, 신예규, 이수한, 이은진, 이서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 또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 환우분들, 또 VIP들, 침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안식일 날 특별히 차량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도를 하시면서 은혜롭게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내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귀한 축복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 간, 성도 간 모든 관계들이 평화와 또 화평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복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연말 기도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